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갓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3개월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댁은 남편의 사촌 형들이 교회 목사님이 3명이나 있을 정도로 찐 기독교 집안입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당연히 교회 잘 출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5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62세인데요.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시진 않으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걸 마다하셨다고 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의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만 지냈다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추도 예배를 보러 오신 친척분들과 목사인 사촌 형제들을 대접을 하기 위한 음식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예배를 본 후에 식사를 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친척분들도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그분들도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노안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간소하게 하거나 성묘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저나 남편도 한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나 저나 종교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종교에 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시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께서 장로와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셔서 늘 교회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저희 시댁만 미운 오리새끼 마냥 교회 나가지 않고 있어서 늘 친척분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잔소리를 듣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까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시할아버지도 첫 길에 친척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린 후로는 작년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식구들끼리 가정예배로 간단하게 드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시할머니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 엄마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며느리도 봤는데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면 사돈도 얼마나 얼척이 없이 보이겠어.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남들은 있던 제사도 다 없앤다는 분위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일을 만들어 때울 생각이에요. 에휴. 이런 시어머니 말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답니다. 내가 작은아버지랑 고모들이 다들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추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젠 오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며느리도 왔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는 것이요. 잔말 말고 이번에 어머니 기일 때는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자고.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당신 입으로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노후자금도 빠듯한데 돈이 어디 쳐댕겼어요. 그럼 돈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요? 당신이 마트에 가서 장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노벨대발 하시며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해대시며 그러셨어요. 네가 이런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 며느리를 본 사람 이래야 쓰겠어? 며느리?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다 며느리 눈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얼척이 없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더 세게 닥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부모 제사를 지내자는데 돈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게 사람이여? 너 같은 것은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저런 버러지를 이제껏 데리고 살았으니 말이여. 아무튼 끽소리도 하지 말고
며느리에게 우리 집이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걸 보여줘. 알았어? 그래서 열이 받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러셨답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이냐? 네가 내 동생과 형부들이 장인 산소에 벌초를 가자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었냐? 아님 친정아버지 제사에 간 적이 있었어? 맨날 나 혼자만 갔었잖아. 인두껍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시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반찬 보조를 일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퇴직 이후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늘 집에만 계셨는데 늘 시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불만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하나님을 믿고 가신 분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교회에 가서 물어봐요. 아니지, 당신 집안의 목사가 몇인데 당신 조카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엉뚱한 데다가 핑계대지 말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배워야 우리가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낼 거다니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당신 제사밥을 얻어먹을 생각에 그런 거예요? 미쳤어요. 자식들 고생하기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냐고?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거지예요.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나는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 절대로 제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내가 미쳤어. 애들 고생시키게.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저런 무식한 여편네 때문에 근본 없는 집구석이 돼버리는 것이요. 사람이라면 예법이 있고 문화가 있는 법이요.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왜 한 번도 친정아버지 길에는 얼굴 한 번도 안 내밀었어? 네가 갔잖아. 사위가 뭐하러 꼬박꼬박 장인 길을 다 챙겨? 한 명만 가면 된 거지. 아이고, 당신이 말한 그 문화인가 예법인가 뭔가 참 같잖네. 자기 부모 재산은 중요하고 마누라 부모 재산은 의무가 없다 이 말이구만. 그러면 네 부모 재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 부모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예법이고 문화요. 알았어? 말하는 것도 참 저렇게 기넘는지. 데리고 살아주니까 아주 올라타네. 정 떨어져. 시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싸우신 후에 서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소닥보듯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먹을 것은 잘 챙겨서 드렸다고 했는데 먹을 것은커녕 각방을 쓰시면서 화장지 한 쪼가리도 안 나누고 사신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시어머니 덕으로 살아오셨던 시아버지가 급한 나머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돈을 손에 쥐고 안 내놓는다. 지금까지 누구 덕에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시아버지께 남편이 늘 그랬대요. 아버지, 엄마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경비직이나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니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안 산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어쩌긴 뭘 어쩌냐. 그냥 안 살면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도 풍족하지 못해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마랑 아버지한테 용돈 같은 거는 못 드려요. 저희도 생각을 해서라도 두 분이서 화해하시고 사이좋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두 분께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잘 살 테니까 두 분도 저희 믿지 마시고 알아서 잘 사세요. 남편은 좀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아버지께 용돈은 자식한테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퇴근 후에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묘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병식이 오기 전에 얼른 말하고 가마.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네가 병식이 월급이랑 다 받아서 살림하지? 네, 그런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돈을 못 번다. 네 시어머니가 돈 그거 조금 번다고 유세나 떨고 있고 요새 나랑 말도 안 섞는다. 그래서 네가 당분간 나한테 매달 용돈이라도 조금씩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난 병식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라서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도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병식 씨에게 비밀로 해서는 아버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병식 씨랑 상의해서 할게요. 그러자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네가 안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겠다. 나도 이제 갓 시집오면 너한테 말하기가 쉬웠겠냐? 병식이 이 자식이 하도 불효자식이라서 며느리는 다를까 싶어서 말해본 거다. 저는 그 말씀에 죄송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시아버지께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로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러냐?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 휴대폰에는 시아버지 은행 계좌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쪽팔리게 찾아온 줄 아냐? 네가 병식 월급도 다 받아서 살림을 한다면서 고작 20만 원이 뭐냐? 네가 손이 작은 거냐? 아니면 용돈 구걸하는 시아버지가 우스워서 그러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내심 20만 원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더 바라셨더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유가 없어서요. 왜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해야 하는지 저도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둘이 벌면서 그러냐? 나도 20만 원 싫다. 도로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면 뭐 안 받을 줄 아셨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온전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도 장만하고 신혼살림도 장만을 하다 보니까 쪼달려서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요것 봐라 란 표정으로 잠깐 계시다가 제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셨습니다. 돈 20만 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게 용돈을 주려거든 제대로 주고 그렇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주지 말거라.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주가 네 시할머니 제삿날이다. 그날은 네가 시할머니께 인사도 드리는 날이니까 근무하지 말고 와서 제사상을 차려라. 네? 제사상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그렇긴 한데요. 네 시어머니가 요새 나랑 말을 안 하니까 너한테 대신에 당부를 하는 것이다. 네 시어머니가 제사고 뭐고 할 생각이 없다더라. 그럼 너밖에 더 있냐? 네 시할머니께 첫인사를 드리는 날이니만큼 네가 나서서 잘 해봐라. 알았냐? 제가 혼자 살라고요? 어머니는 안 하세요? 네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시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도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지. 네 시어머니는 나랑 이혼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해야지 어쩌냐. 그럼 가마. 참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어요. 결혼 전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살았을 뿐인데 제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다녀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더니 심란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방금 오셨다가 가셨는데 갑자기 할머니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는데요. 아니, 너 거긴 왜 갔대? 하여간 그냥 무시해라. 말이 되냐? 네 할머니는 집사였고 네 할아버지도 장로가 되려다 마신 분이야.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 그날은 제사를 안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가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제사를 안 지내고 함께 시할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괜찮을까? 내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드리자고 하셨는데요. 엄마가 성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시는 게 어떠세요? 네 엄마는 사람도 아니니까 말도 꺼내지도 마라. 네 엄마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며느리가 없냐? 며느리가 하면 되지.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버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죠. 제사를 하고 안 하고는 시어머니의 권한이에요. 그래도 정 하시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혼자서 하세요. 저도 반대해요. 뭐야? 너도 애비 말을 말 같지 안 들을 참이냐?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는 아니어도 추도식 때 친척분들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엄마 맘대로 한 거죠. 이놈아, 내 부모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데 무엇이 어째? 그럼 아버지가 할머니 제사를 지내시던가요. 집사님으로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유교식으로 하자고 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도 없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손으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세요. 저희는 부르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비한 탈소리냐?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너는 네 마누라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어디 남자가 제사상을 차리냐? 너는 내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참이여.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사상은 제가 직접 차릴 테니까요. 제 부모는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부모니까 직접 하세요.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 부자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저는 가운데서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야죠. 결국 시할머니 제사상은 차리지 않았고 반차를 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시할머니 묘소를 처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더니 과일과 마른 건어물 그리고 떡을 사서 밤 12시까지 책에 나온 대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며느리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 우리도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그래? 아무리 당신이 꼬셔도 난 반대해요. 요새 세상에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하지도 않던 제사를 만들어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은 며느리한테 제사밥 안 얻어먹을 거야? 미쳤어요? 절대로 제사상 차리지 말라고 말하고 죽을 거예요. 성묘만 하면 되지 뭐하러 상을 차려요? 진짜 구식이야. 또 한바탕 싸우셨다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여자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전도 붙여주고 나물도 해줘야 상을 차릴 것 아니냐고. 원래 여자는 부정 탄다고 제사 음식은 남자들이 한 건 몰라요? 종갓집 제사 마냥 흉내내고 싶으면 제대로 해봐요. 그걸 어떻게 나 혼자 해.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뭔 놈의 제사상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 배도 비싸서 몇 개 못 사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당신이 돈을 버니까 당신이 해야지. 끝도 없는 도돌이표에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혼을 못해준다는 시아버지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 중에서 더 아쉬운 쪽은 시아버지셨어요. 돈은 몽땅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네 엄마한테 가서 말 좀 잘해봐라. 내가 네 엄마랑 찢어지면 네 마누라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랑 헤어져 사시는데 왜 제 마누라가 고생을 해요? 자식은 성인이면 독립해서 살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 일에 간섭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내가 네 엄마랑 이혼하면 누가 날 돌보겠냐? 내 반찬이랑 먹을 것은 누가 챙겨줘야 하냔 말이다. 다 네 마누라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네 마누라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으면 네 엄마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알았냐? 아니요, 그러기 싫어요. 아버지도 저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간섭하기 싫어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며느리한테 기댈 생각이랑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데려오고 싶으면 직접 자존심을 버리고 가셔서 모시고 오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정남이가 떨어지게 냉정하게 말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경각심을 가지셨는지 시어머니께 달려가셨다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가셔서 그러셨대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필요가 없어. 내 마누라가 최고요. 내 마누라는 내 비위라도 맞춰주는데 자식 새끼는 자기밖에 몰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싫다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잘할 테니까, 아니 제사 같은 거 지내자고 안 할 테고 말도 잘 들을 테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코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아직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연애를 하실 때처럼 시어머니를 쫓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